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에 권세답게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송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 실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세가 다가왔음을 더욱더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준비하였던 처녀들처럼 더욱더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의학자들을 붙여주사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한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날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용산구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6.25 전쟁 속에서도 예배는 철저히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저희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민족 한순 평화를 두기로 합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북한 동포들은 굶주려 허리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평화들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대한민국 이제 사회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유권자들을 선출할지언데 그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않으며 국민을 두려워할지 않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때만 손들고 그때 허리 숙인 자가 아니라 정말로 당선되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할 때까지 정말로 머리 숙이며 허리 숙이는 자가 겸손자가 정직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3년에 우리 용산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더욱더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서로 손잡고 서로 포옹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권속들 정말로 멀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오지 못하지만 서로 전화하며 서로 기도하며 고향 교회에서 그들의 철저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는 처소에서 늘 승승장구하며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정말 육신이나 가있으면 참석지 못한 성도님 계시며 또한 유랑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있는 곳에서 아픈 곳이 있으면 주님의 피임으로 얻어가 주시사 다음과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했지만
발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곳이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방도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자유롭게 걸어가며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나중에 저천만 올라서 잘했다, 착하고 총선을 좋아하고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세상에 살 때 더욱더 은혜받고 축복받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 한분한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신령한 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받게 도우시며 사랑 많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이 보도하는 내용처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 어떻게 보면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 더 가깝습니다. 어둠이 아직도 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묻힌 무덤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가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전에, 정확히 말하면 이틀 전입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가족 묘지에 매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장례 절차를 니고데모와 함께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무력하게 옆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끝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매장하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잘 돌봐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신을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바로 그 장례의 절차를 못다한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을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잘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본문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동굴로 된 무덤에 출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을 어떻게 치울까를 고민하면서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이 돌은요, 움푹 패여 있어서 홈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딱 고정을 시키면 움직일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크기냐면 장정 5명이 이렇게 굴려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이 치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판단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겼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는 요한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였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요한이 조금 더 젊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조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만 덩그러니 정리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는 한 곳에 놓여 있고 또 다른 곳에 예수님이 쓰셨던 그 수건이 잘 개켜져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요한도 그 뒤를 따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나오는 부활의 전승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비어있는 무덤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도 몇몇 여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을 한 품을 들고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 시간에 무덤에 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청년 한 사람을 보았고 그 청년은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따르면 요한복음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들에게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놀랍게 여긴 채 돌아갑니다. 복음서들은 왜 이렇게 빈 무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받아했던 소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끝난 즉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부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그러니 무덤에 경비를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병사들을 지키게 하고 그곳에 봉인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은 시체 도난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헛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빈 무덤은 민망하고 불편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또 마술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술에서는 사람을 반으로 자르거나 완벽하게 결박한 그런 모습으로 물속에 넣은 다음에 그곳에서 살아나는 장면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마술의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라든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유의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그것들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 대해서 아무런 묘사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시체에 임재했다거나, 또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피가 돌도록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신은 부관 참시하려고 끌어내지 않는 한 무덤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빈 무덤을 이런 자연의 법칙이 깬 것으로 보면 곤란할 것입니다. 성경은 2, 3일 만에 무덤이 빈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신문 보도로 가능한 수학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도 끔찍한 운명이라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예수를 생명의 궁극적인 현실성으로 경험합니다. 그 생명의 현실성은 생전에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한 것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예수의 부활의 경험은 어떤 그리움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전의 기억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생명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하고 희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영속적인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속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바로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우편에 앉아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라고 하는 그 말은요, 누구한테만 썼냐면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만 썼던 말입니다. 그가 그들을 구원할 사람, 그들의 온 삶의 주인, 그러기에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제국의 지배자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왕과 주인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그 왕이요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을 긍정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주인, 문화적인 지배를 포함하는 모든 지배 세력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누가 너의 주님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확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결국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늙지 않거나 병들지 않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늙습니다. 매일매일 늙어가고요. 또 병이 들어가고 또 사고를 당해서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일을 기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의사라고 불리워집니다. 제자들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험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의 근거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봉인해서 살아날 수 없다고 너희들은 절망 속에 빠져버리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였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대미문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쉽사리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건.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사건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파괴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오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고단한 고난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마저도 그 무덤조차도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코로나로 진통을 앓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절들을 이기며 또 이 부활절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절망과 고통의 고난의 절기를 끝내고 죽음의 권세마저도 주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던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참 주님, 우리의 참 구원자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방역하는 일에 연일 고통받는 의료진과 또 정부의 관료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기운을 잃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 합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둠의 시간들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십시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그리고 이 나라 온 세계가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모두를
건널강이 없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절망도 무섭지 않네. 사망의 음침한 문짝이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춤추며 가겠네.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도 주님과 함께 가면 찬양하며 가네. 주님과 함께 가면 꿈을 꾸며 가고 주님과 함께 가면 꿈이 이루어지네. 주님과 함께 가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 약하고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주님과 함께 가면 못할 것이 없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하는 모든 나라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